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혈통과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 짜내고 고난을 일부러 막 생각해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귀하신 운행하심에 따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고 또 주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듯한 이 시간, 이 밤에 모두 다 십자가의 증인 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고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아멘.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지금처럼 가족들과 한 3개월 이상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목회 일과가 바쁘고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목회를 할 때는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 주러 오지만 선교지에서는 성도들이 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인들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참 묘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수도 많고 또 그런 실수하는 저에게 뭐라도 다 더 하나 얻어 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괜히 죽어도 이렇게 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사는 집 앞마당에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보카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케냐는 아보카도가 거의 길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 싼 과일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 아보카도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만 인터넷이 잡혔습니다. 이상하게 전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 아보카도 나무 밑에만 가면 지금은 옛날 언어가 됐죠. 3G가 잡히는 거예요. 3G가. 지금은 5G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3G가 잡히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메일도 오고 카카오톡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당시 케냐에는 도심에 가지 않으면 3G조차도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게 왜 저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누군가 저를 기억해 준다는 거. 이렇게 조국에서 떠나 멀리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 그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양육했던 한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보카도 나무 밑에서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을 묻다가 그 친구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너무 편한 제 제자니까 야, 왜 안 힘들겠냐. 쓸쓸하고 때로는 무섭고 내가 여기 제대로 온 게 맞나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줘. 하고 정말 저의 진심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학이 넘어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엉엉 얘가 울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목사님께 해줄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어요. 걔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제 마음에 닿으니까 그렇게 고맙고 저 속에 짙은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내가 얘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두고 고마워하면서 얘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마음을 다 해서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고단한 이민 생활 하시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쓸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걸어준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위로의 말들,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 따져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도 내 삶에 깊이 기억에 남을 만한 고마운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은 굉장히 고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올라간 그날부터 수많은 인파들을 감당하시랴 사사건건 쫓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하시랴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랴 동상이몽에 빠져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 어떤 때보다 고단하고 힘든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가 이제 어떤 한 주예요? 이제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당신의 죽음만 묵상해도 괴로운 한 주인데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외적인 어려움들보다 내면의 깊은 외로움들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괜히 외롭지 않죠. 주변에 사람 아무리 많아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사람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우시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랑 조금만 같이 있고 깨어서 조금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루살렘에 마침 방문하신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힘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했겠죠.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옥합을 깨뜨리더니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누구라고 그러죠?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도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린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향유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염을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었겠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드는 지금의 인도,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에 접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되는 감송향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는 당대 최고의 향유였습니다.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여러분 감격하시겠습니까? 뭐 에르메스야 이래야 될까요? 최고의 향수로 쳐줬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향수 개념도 아니에요. 향수보다 훨씬 더 윗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시가로 얼마였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 혹은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300일 치면 거의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가격이 웃도는 그러한 향유였던 것이죠. 그날 그 옥합이 깨지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당황스러운 정막을 깨고 한 사람이 아주 노여운 소리로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 그 향유를 허비합니까?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쯤 될 텐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다른 구절들에 보면 노하여 화를 내며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민망스러울 만큼 아주 그 여인을 민망스럽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돈꾀를 맡은 자, 예수님 미니스트리의 회계 담당이에요. 재정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돈꾀를 맡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그가 헌금교에 돈을 넣고 헌금을 횡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고 요한복음 말하죠.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써달라고 향유를 바치면 그것을 그 재정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중간에 빼돌릴 심산이었던 거죠.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기를 지금 아까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아까워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발탁된 사람이죠.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이토록 가슴이 차갑게 식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비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성령으로 사는데요. 자꾸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가면 자꾸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유다는 얼마나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신뢰를 받았던지 예수님 사역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먼 데서 죄 짓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자기 손 닿는 데서 짓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한 푼, 두 푼 적은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을 좀 냈는데 거스름돈이 좀 남은 거예요. 에이, 귀찮으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그 동전 한 잎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담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한 몫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팔 배짱이 있다니 여러분 이건 보통 담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두 가지 경우에 정말 용감해집니다. 첫째, 죄 질 때. 사람이 죄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으로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망할 줄 알면서도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생명을 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것 하나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마귀가 내어준 마음이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의 삶을 탐욕과 저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었던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 유다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리가 영광스럽다고 그 자리에 선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뚤어져가는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래 살아봤잖아요. 선교사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야, 헌신의 끝판왕이다. 가장 숭고하다. 귀하다. 맞습니다. 선교사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는 2번 헌신해야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헌신해야 되더라고요. 선교사가 된 것으로 내가 할 헌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선교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째는 땅처럼 되는 선교사가 되든지, 셋째는 땅을 버려놓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직책이, 그 땅이 그 사람을 저절로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아요. 사막 오지에 가서 성자 같은 모습으로 살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땅처럼 돼요. 그 사막처럼 돼요. 그 심령이. 도시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도시의 영광, 소돔의 영광, 거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가 저를 거룩하게 해줍니까? 제가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저도 버림받은 종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허드렛일 하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자리가 주님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들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려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우스운 상상이기도 한데,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다던, 실은 권력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랑 가까울수록 자기도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권력거리를 악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에게 면박을 주고 민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다다음 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좀 오래 계셨으면 이 마리아도 이 공로 때문에 좀 진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 권사님 정도 되셔가지고 교회 주방의 요직을 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참 성도가 왔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의 권사님이 그 신참 성도를 부르더니 표독스러운 눈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뭐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몇 끼야? 너 향유 깨트려 봤어? 나 300데나리온짜리 깨트려 봤어.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 너 조심해. 우리 언니가 마르다 권사님이야. 우리 오빠가 나사로 장로님이야. 너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유를 깨뜨리던 마리아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발목 붙잡고 이잡듯 잡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자기 것도 아닌데 그 향유를 아까워했습니다. 신기하죠? 꼭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 안 해요. 그런데 남이 하는 거를 두고 못 봐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하시기 전에 연예인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연예인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진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와서 다 회심하는 거죠.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하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하신 장면을 가르치시는데, 그 뒤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한 연예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예수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시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얼마나 난처하셨겠어요. 그래도 가르치셔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세요 하니까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코미디언의 대부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시더래요. 야, 그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그렇잖아요. 요셉도 믿는다는데, 아니 그 서방도 믿는다는데 자기가 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비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아닌데 자꾸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재밌죠? 주면서도 부족함을 느껴요. 집에서 자녀들 밥을 먹이실 때, 야, 너 이렇게 고기 반찬 많이 먹어? 너 김치 먹어? 혹은 쌀을 자꾸 축낸다고 아깝다는 생각 하십니까? 애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붙었는데 학비를 마련해서 냈어요. 학비가 아까워 잠이 안 오는 부모님 계십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족해서 미안하죠. 더 좋은 거 주지 못해 미안하죠. 사랑은 이러한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주면서도 부족하게 느끼고 희생하면서도 미안한 게 사랑이에요. 반면에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 계산이 들어옵니다. 매사가 불편해집니다. 유다를 보세요. 향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벌써 뭐부터 돼요? 계산부터 되잖아요. 이거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수치화되기 시작해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신호가 있어요. 그것은 자꾸 우리 입에서 계산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영혼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조금씩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 나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이러한 계산의 언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했으면서도 마음 상하면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가룟 유다에게 민망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그만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첫째는
가룟 유다의 속내를 꿰뚫으시는 말씀이시고 동시에 이제 내일이면 체포당하셔서 제자들과 헤어지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들고 왔을까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귀빈에게 붓든지 시신에 바르든지. 마리아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했다고 그러세요? 마리아가 내 장례까지 준비했다. 마리아는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할 때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더 주시겠지, 열을 심으면 100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랑 흥정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요 이거 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주님께 옥합을 사랑으로 깨뜨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둘둘둘둘 감싸서 그 큰 바위를 판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히 장사되시느라 향품을 못 바르시고 세마포도 대강 감겨서 무덤에 급하게 안치되셨어요.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쯤 되면 해가 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낮 밤이잖아요. 근데 고대 시간표는 밤 낮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그러죠. 뭐가 먼저라고요? 밤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 시체를 내려서 향품도 못 바르고 무덤에 대강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왜 가요? 무덤에 뭐 하러 갔대요? 향품을 바르러 갔다. 왜요? 예수님 염두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몇 번이고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홀로 괴롭고 쓸쓸한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 부어진 향유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져서 무덤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예수님 몸에 장례를 준비하러 부어진 향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요? 자기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를 얻으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죽음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으셨겠습니까? 옆에 3년 반을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 망상에 빠져서 틈만 나면 시비 걸고 틈만 나면 누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그렇게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밖에 나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얼마나 그 사이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 여인의 향유가 그 지치고 괴롭고 쓸쓸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감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잔을 마실 힘과 위로를 얻으셨겠다.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섬기던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도 예상했던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날 초상집 같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저만 보면
울고, 가지 말라는 말은 차마 못하는데 모두가 숨죽여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니 너무나 힘들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와야 한다는 것이 실은 저는 지금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저야 부름받아 간다 해도 저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3년 조금 넘게 목회를 하고 누가 봐도 당신 무책임해 해도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두고 와야 된다는 것이 제게는 죄스럽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 가서 목회하는데 뭘 그렇게 슬픈 척 하냐고. 참 그게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요, 달리 힘들지 않다니까요. 내 진심을 몰라주면 속상한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면 외로운 거예요. 정말 그때 많이 외로웠는데요. 어느 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성도가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가시지만 절대 미국이기 때문에, 좋은 데이기 때문에 가는 분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항상 무겁고 깨지고 어려운 곳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가 3년 반 전에 김성준 목사님 올 때 인천의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생각해봐라. 우리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들도 눈물로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잘 보내드리자. 그런 얘기를 어떤 성도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요, 제가 다음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잊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져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실은 이런 묵상은 처음 해봤습니다. 주님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사방에는 적들 뿐이고 곁에는 철없는 제자들 뿐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그 저녁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시켜 드린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날 유일하게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놓고 이 여인이 바치는 그 영혼의 향내를 느끼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묵상해야 마땅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런 300데나리온짜리 없는데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도 주님 넉넉히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4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밥값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저 예물을 가장 크게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소유의 전부 온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값어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함께 박보영 목사님과 공동생활하는 청년들 3명을 데리고 중국의 저 티벳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선교를 보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선교하면 마음이 떨렸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게 그렇게 무조건 마음 설레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선교를 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가서 뭐를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근데 제가 그때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그 50만 원은 뭐 항상 주머니에 있나요? 이것저것 하면 금방 나가죠. 뭐를 해야 되지? 했는데 그 사택 근처에 한 옷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하얀색 티셔츠 3장을 한 팩에 담아서 9,900원에 팔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딱 보니까 그 팩을 한 3개 정도는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벌 정도. 그래,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가서 옷이 없고 헐벗은 애들 입혀줘야지 하고 없는 돈으로 그거를 사가지고 가방을 쌌거든요. 근데 출발하기 전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니네 가방 다 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쌌다 그러니까 니네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그러시면서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거는 다 두시는데 갑자기 이 옷을 보시더니 야 이거 뭐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가요 거기요 헐벗은 애들 정말 가져다 주려고 제가 이거 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여기 집에 애들 입던 좀 남는 좋은 옷 갖다 주고 이건 우리 애들이 입으면 어떻겠냐. 근데 그것도 뭐 이해할 만한 일이죠. 목사님 또 자식같이 여기시는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걔네 입으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산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아는데 이거를 우리 애들을 주고 애들이 입는 괜찮은 옷들을 좀 가서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거 꼭 갖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내놓고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아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내가 진짜 갖다 주려고 한 건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희 멘토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제가 우겨서 잘 된 적은 없어요. 항상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 권위 아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걸 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 편 들어주신 날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비행기였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전날에 울적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뒷자리에서 이렇게 좀 꽁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막 하시다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 오셔가지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김 전도사 설교하시다가 제가 저 뒤에 꽁에서 앉아 있는데 김 전도사 그러시더니 딱 쳐다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성도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어제 그 옷 있지? 다시 가져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시는데 너는 왜 내 종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큰 용기 아닙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일개 전도사한테 설교단에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도 참 저분이 어른이시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거를 왜 지금 얘기하실까?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도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을 아름답게 받으시는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제일 감동하셨을까요? 언제 제일 고마워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 삶을 가만히 비춰보면 언제 제일 하나님 감동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어디 집회를 가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날들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없는 중에 주님을 사랑하여 제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순간, 그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오피스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언제죠? 언제가 제가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몇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이 매일 집회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주말, 목요일, 금요일만 집회가 있었는데 그 주말 쪽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이번 한 주는 다락방 집회를 쉰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락방 집회 쉰다 그러면 사역자들이야 좋죠. 교회랑 기도원 둘 다 하다가 하나를 쉰다 그러면 몸은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그냥 웃지 마세요. 그래 기도원에 집회가 없으면 아무도 없겠지. 그럼 우리 주님이 되게 외로우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쓸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부흥회가 끝나고 혼자 주섬주섬 침낭을 챙겨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때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침낭 뒤집어 쓰고 거기서 혼자 뒤에서 부흥회 다 끝나고 간 거니까 혼자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덜덜덜덜 떨면서 그 부흥회 3일을 그 기도원에 가서 잤던, 그 뭐가 대단해요. 근데 그 장면이 가만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드럼에 심벌이 깨졌는데 이거 아무도 고치질 않고, 기도원도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그냥 일단 두 동강이 날 때까지 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월급 50만 원 받았잖아요. 아름아름 모았어요. 먹을 거 안 먹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래도 싸구려는 사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드럼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사야 되는지 대강 알아서 그걸 이렇게 사다가 가만히 껴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거기다 뭐 김성준 증 이런 거 안 써놨어요. 그냥.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깨지는 소리가 안 나고. 근데 갑자기 그 장면도 가만히 생각나고. 기도원에 그때는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차 운행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 운행하려고 2년을 휴학했습니다. 집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순전히 차 운행하고 찬양인도 하려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 들었죠.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건가? 나는 이렇게 내 젊음은 기도원 차 운행하다 가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가만히 그 장면이 이렇게 또 떠오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저의 규모와 저의 능력과 영향력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순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접을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식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하는 이 밤,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계산하고 매사가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죽은 믿음이 되어가는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가룟 유다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냐 그랬습니다. 왜 낭비하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낭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값어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허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허비하시고, 하나님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옥합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굳어가는 심령을 회개하며, 주님, 그 마리아의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깨뜨려 드립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